오늘 본문은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는 그녀를 헬라인 곧 수로보니게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뜻은 수리아 지방의 베니게라는 뜻이에요. 고대에서는 이곳을 페니키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철저히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그녀는 부정한 자였고 더러운 자로 취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에서 왔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대하여 이 부정함에 대하여서 논쟁을 했던 것을 보실 겁니다. 손을 씻지 않은 것만으로도 부정한 자라고 치부되었는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스라엘인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도무지 함께할 수 없는 부정한 자 중에 부정한 자였습니다. 게다가 두로와 시돈은 과거 예루살렘과 긴장 관계에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두로는 한때는 제국이었고 이스라엘의 적국이었습니다. 베니게의 항구로서 가버나움에서 서북쪽으로 약 30km 더 올라가면 곳에 위치하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솔로몬 왕 때 두로 왕 히람이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솔로몬에게 보낸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베니게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있어서 결정적 트리거가 됩니다. 열왕기상에 나오는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바로 시돈 왕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당시 유대인과 두로 시돈 사람들은 마치 우리 민족이 일본을 대하는 것처럼 서로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지역,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어떻게 삶에 드러나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믿는 것입니까? 네, 믿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까? 맞지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믿음을 믿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믿음은 항상 추상적 형태로만 남게 됩니다. 믿음, 그러면은 그래 믿음. 그러나 믿음을 구체적인 내용과 목적을 담아서 설명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오늘날 전도의 문이 막혔다고 하죠. 젊은이들이 더 이상 교회에 관심이 없고 교회 안에 있던 젊은이들마저 교회를 떠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 교인이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겨 다니지 믿지 않던 사람이 믿게 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핵심은 한마디로 신자들이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자들의 삶을 볼 때 도무지 믿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신자들이 믿음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믿음을 말하고 바르게 믿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믿음이 무엇인지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기에 믿음을 단지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추상적 의미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구체적인 의미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는 피스티스예요. 이 피스티스는 믿음이라는 뜻과 더불어 신실이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헬라어 피스티스를 대부분 믿음으로 번역해서 그 의미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신실로 번역하면 그 의미가 명료해지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받는다. 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주님께 이루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주님,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를 믿습니다 하면서 막 힘도 튀기고 믿습니다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믿음을 신실로 바꾸면 주님의 이 말씀은 의미가 달라집니다. 내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말씀이 내가 신실해지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하게 되면 여기서는 추상적인 그냥 믿는 것 자체만 말하는 것 같지만 내가 신실해지고 그러면 우리 삶에 달라진 모습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신실해지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저는 이것이 더 바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실한 사람은 자기의 욕망을 위해 구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거짓된 것과 허영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오직 진리를 위해 참된 것을 구합니다.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그녀의 믿음을 보여주는 많은 증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증거들을 통해 그녀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믿음이란 단지 마음속 고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믿음에 대한 대전제는 믿음은 삶 속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속에 있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반드시 밖으로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첫째는 주님 앞에 엎드림입니다. 즉 믿음은 겸손인 거예요.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곧장 달려와 주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함께 읽어보십시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사실 이 시돈 두로 지역으로 피하셨던 건데 예수님이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나자마자 이 여인은 즉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달려왔어요. 아마 저는 그 여인이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이 아무개 집에 계시되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여인은 아마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마 달려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발 아래 엎드렸다는 거예요. 전에 과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예수님 처음 이곳에 오신 거예요. 이 여인 역시 예수님을 그때 처음 본 것입니다. 이러한 이 여인의 행동은 단순히 예의를 차리는 게 아니에요. 처음 만난 분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고 경외한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당신을 경외합니다. 이 고백이 그녀의 무릎 꿇음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가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이전에 갖은 노력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을 보면 알잖아요. 이 엄마는 딸을 고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소위 효능이 있다라고 하는 여러 방식들, 또 사람을 찾아가고 도움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 소문을 듣자마자
이 여인은 달려온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에 먼저 귀 기울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으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운다면 우리는 믿음의 길이 아니고 교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의 생각은 다르거든요 하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한다면 과연 그런 사람을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사실 그 순간 교만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보다 자기를 더욱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 장면은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였어요. 그가 예수님을 찾은 까닭은 자기 자신의 문제나 자기 자식이나 자기 아내로 인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중풍병에 걸린 자기 집 하인을 위해 고쳐달라고 주님께 나아가 간구했습니다. 그는 예수보다 사회적 신분이 높았지만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를 향해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칭찬받은 예들이 있어요.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입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 사람만한 믿음은 보지 못했다. 이런 칭찬이 여러분 모두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히 엎드린 태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볼 수 있는 두 번째 모습은 끝까지 아뢰는 것입니다. 믿음은 흔들림 없는 신뢰입니다. 여인은 딸에게 들린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주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첫 반응은 차가워 보였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반응을 예수님이 하셔요. 저는 그 순간 그 12명의 제자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 말을 여인에게 하셨을 때 그 옆에서 12 제자들의 표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너무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선생님이, 아니 우리 주님이 이런 심한 말을. 평소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도 손을 내밀어 만지시며 고쳐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지금 딸의 어려움 때문에 처음 보는 당신 앞에 찾아와 무릎 꿇은 이 여인을 향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예수님의 이 말은 여인의 요청을 거절한 것처럼 보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제가 만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개 새끼 또는 개 같은 놈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진짜로요. 여러분 앞에서 누가 여러분에게 제가 방금 전에 했던 그 말을 한다면 여러분 맞아, 정확히 맞았어, 이렇게 반응하실까요? 아니면 뭐라고? 이렇게 나올까요? 굉장한 모욕으로 느꼈겠죠. 우리 말 중에 개로 시작하는 대다수의 단어는 부정적이고 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정말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대답합니다. 옳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참 놀라운 여인의
이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헬라어로 쓰인 이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개를 가리키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퀴온이라는 단어고 또 다른 단어는 퀴나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비슷하죠? 퀴온, 퀴나리온. 이 중에 일반적으로 부정적이고 경멸적인 의미로 개를 뜻할 때는 그 단어를 퀴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할 때 이 개를 퀴온으로 쓴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서 개들과 점술가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할 때 여기서 개도 퀴온으로 썼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여인에게 언급한 이 개라는 단어는 퀴나리온이에요. 퀴나리온은 작은 개, 강아지, 애완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소 부드럽고 친근한 뉘앙스입니다. 좀 더 완화된 표현이긴 해요. 퀴나리온이 퀴온보다. 하지만 여전히 듣기 좋은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모욕처럼 들리는 그 말에도 믿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환경과 상황 앞에서 드러납니다. 내 믿음이 얼만큼인지 언제 확인됩니까? 내가 생각지 않은 그 환경, 상황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믿음의 위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정말 내 믿음은 이렇게 높고 커, 좋아 그렇게 생각했던 분이 막상 그 일을 딱 만나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그의 믿음의 위치가 어느 만큼이었는지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환경과 상황 앞에서 드러나는데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시거나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쉽게 불평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수로보니게 여인은 끝까지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흔들림 없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자녀들의 떡을 개에게 주는 법 없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여인이 뭐라고요? 나를 개라고요? 하면서 엎드렸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처음에 엎드림은 위장이었던 거죠. 예레미야가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십시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성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 예레미야 애가의 배경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이 말씀의 의미가 보다 확실해집니다. 때는 기원전 586년경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과 성벽을 파괴하고 많은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과 성벽은 완전히 무너졌고 백성들은 굶주림과 전염병과 학살과 포로 생활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경고하셨음에도 불순종과 우상 숭배에 빠진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직접 목격하고 그 슬픔과 회개를 애가의 형태로 표현한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상황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죠. 유대인들은 눈앞에 펼쳐진 그 진노와 심판 앞에 망연자실하며 소망을 잃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너희 눈에 보이는 이 일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너희를 징계하고 책망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 너희가 참된 회개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기대와 다르게 진행될 때 절망과 불신에 빠지는 대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징계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자비와 구원입니다. 그 사실을 알기에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께 아뢰는 태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인의 믿음의 증거 세 번째는 말씀의 순종함입니다. 즉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인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만약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나하고 집까지 가셔야 됩니다 하면서 예수님 안 가시면 나 못 갑니다. 예수님 붙잡고 가자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인은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어린 딸이 이미 고침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순종이에요. 순종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믿는다예요. 단지 나 마음으로 믿어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믿는다면 그 말씀에 내 삶을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믿음이 순종이라고 할 때 순종의 또 다른 의미는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십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처음부터 시작하며 선언합니다. 성경 66권의 첫 번째 성경은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시작하는 1장의 첫 번째 구절 무슨 내용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경 첫 번째 책, 첫 번째 장, 첫 번째 구절에 이것을 써놓으셨을까요? 성경을 펼쳤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나는 구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읽는 당신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져야 될 첫 번째 이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너희가 알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전능한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리 삶을 그분께 맡기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대학에 가서 믿었습니다. 대학 갈 때까지도 안 믿었어요. 대학에 가서 1학년 때 열심히 술 먹고 담배 피고 놀러 다니다 보니까 다 그 해 1년 지났을 쯤에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내내 병원에 다니느라고 학교를 못 갔습니다. 그 학교를 못 간 그 시간이 저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의 고등학교 친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소개해 줬는데 성경을 딱 펼쳤을 때 저는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 엄청난 블록처럼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된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이런 거짓말하고 성경을 그 자리에서 덮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 말도 안 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붙잡아 주셨기에 저는 다시 그 후에 성경을 펼쳤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시작하는 첫 번째 구절에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당신이 전능한 분이라는 거 너희들이 알고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전능한 그분은 언제든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그런데 왜 내 삶은 이 모양이야? 이제 이 질문이 떠오른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내 계획이 무상되고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리고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고생해도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삶을 사느냐고 마음에 힘듦이 옵니다. 여러분 그러신 적 없으신가요? 그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일을 겪게 하신 것은 여러분을 괴롭히시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새롭게 빚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제가 병이 걸렸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원망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왜 하나님 나예요? 제가 착하게 살았는데 왜 그러세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을 때 저는 제게 일어난 그 모든 일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통하여 상황을 통하여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빚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내게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자신이 원치 않는 상황과 맞닥뜨렸을 때 무조건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입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힘든 그 상황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 보였으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린 딸이 귀신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여인과 그녀의 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따라 살았을 것입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웃에게 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자신들의 온 생애를 통해 이루어 갔을 것입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은 나중에 그녀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딸이 예수님이 고쳐주신 딸이요, 예수님 믿었더니 내 딸이 이렇게 나았어, 당신도 예수님 믿으십시오.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믿음은 국적과 인종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습니다. 여인의 딸이 고침받은 것은 이방인도 하나님의 나라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태도와 행동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함, 끝까지 아뢰는 신뢰, 말씀과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는 행동,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세상의 믿음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는 신자의 삶에서 믿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믿음을 고백하지만 삶 속에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삶 속에 신실함으로 드러날 때 세상은 복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을 보니, 당신이 사는 것을 보니 하나님 살아계신 게 확실합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들으시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마음속 확신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추상적 개념으로만 붙잡지 말고 삶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내는 실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십시오. 여러분이 말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신실함으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더진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아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